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지도 건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렇게 한 7, 8주간 이상 요한일서를 계속 설교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악한 세상이다, 험한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또한 이 세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고난이 오고 힘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시험 당하고 고통이 있고 너무 힘들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때 기도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성경 66권이 기록될 이유가 없고 단 한 줄, 너희가 어려울 때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지만 기도만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어떻게 옵니까?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죠. 내 실수로, 내 판단착오로, 내 욕심으로 오는 고난이 있죠. 두 번째 고난은 나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보통 네 군데서 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또한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앞에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와 함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해야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물어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를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를 만져봤고, 생생하게 그와 함께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보고, 듣고, 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좀 더 독특한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인데 바로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나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나는 특별하다. 라는 이야기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크리스찬이, 비록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몸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며,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그런 성도들이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겠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제가 이걸 전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요, 단순히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는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떤 이력서나 어떤 그런 걸 보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사람,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죽어도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가 예수 믿는 거라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날 위해서 진짜 못 보게 돌아가셨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건 종교성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감. 저는요, 전도하다 보면, 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성경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글쎄, 이게 참 어려워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사귐.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 여기서 보고 들은 바가 누구죠?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친교가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밀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이해돼서 사교 모임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에서 친밀해지는 것, 사귐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성동님, 성경에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촛불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권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해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수도원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세상의 빛이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변해간다는 게 아니라 빛으로 변해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두 제자가 낙심하고 실망하여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듣지를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자기하고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이유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서에 나타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주다 보니까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는 마음 속에서 딱 자기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그분을 쳐다보니까 사라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당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었죠. 풀어주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죠. 예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마음이 뜨거웠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 가슴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집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설교 말씀보다, 제가 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건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은 말씀을 곰곰이 조용히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저희들이 성경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일은 요한일서 전체를 읽도록 합니다. 매주일은 요한일서 전체를 읽을 거예요. 매주일.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태복음부터 4장씩 이렇게 읽도록 할 겁니다. 한번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결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은사자라든지 어떤 영적으로 효염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전 몰라요. 그런 질문 저한테 하지 마세요.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물론 그런 감동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 얘기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조금씩 구별해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졌다. 그렇죠. 직접 예수님을 보았죠.
직접 예수님께 들었죠.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았죠. 그래서 사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귄 거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줄 때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보고 들으고 만진 바를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와 함께하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그것처럼 나의 친구 대신 나의 목자 대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더 기쁨으로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몇 개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격화됐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명대, 300명대죠. 지금 국가에서는 자릿수 배치에 20%는 참석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2명 참석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은 너무 정부의 선흥적이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인내하고 조금 따라줄 것은 따라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마 곧 있으면 줌으로 이렇게 실시간 동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기다려 주시고요. 빠르면 다음 주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빈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금 제가 줌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빨리 안 하냐면 이게 잠깐만 버벅거리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기 전까지는 조금 동영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강제적입니다. 꼭 건면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은 요한일서를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한일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요한일서를 계속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화요일은 5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신약 전체를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응감도 연장됐죠. 그래서 그늘막교에서는 아직 예배드리긴 어렵고 전도하러는 나갑니다. 왜냐하면 띄엄띄엄 앉아있기 때문에 전도하러는 나가는데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슴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